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하신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봤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었죠. 그랬더니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해서 나옵니다. 자, 배가 빠르지 사람이 빠를까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게 들 수가 없으니까 배가 천천히 갔고 베드로는 그 천천히 가는 배를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서 수영을 해서 나왔는데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나와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배경을 알게 되면은 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과 베드로의 3번 답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자들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자라고 한 그 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가 수영을 해서 나온 것은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고,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겉옷을 벗고 하셨어요. 근데 12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을 때에는 주님이 굉장히 덥고 땀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입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예절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뛰어내린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겉옷을 입었던 것이고, 주님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자,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이고 예수님이 계시고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겉옷이 젖었으니까 굉장히 추울 겁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물론 디베랴 바닷가죠. 그러나 춥고 예수님이 계시고 숯불이 있고 새벽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닭이 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굳이 대제사장의 뜰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구는 소리를 들은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을 한 이후로 베드로가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도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을 한 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다른 때 베드로면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니 나 안 갈래. 가자 가. 이렇게 선동적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는 베드로가 죄책감에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그냥 놔두고 가시면은 베드로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반했던 그 자리로 부르셔서 나는 모른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자리에서 사랑의 고백을 3번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배반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을 좀 상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뒤에도 베드로가 쟤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 따르라. 비교하는 걸 꾸짖으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비교급의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 수장으로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차별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되돌려 줍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느냐 질문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이 조금 이상해요. 거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로서 충분하지. 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을 할까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전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내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양치기 소년 말처럼 힘이 없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이 저거 터진 주둥아리라고 그렇게 한마디 할 것도 같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거든요. 근데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주님은 내가 부인할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것까지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근거로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을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라는 것을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지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에 누굴 믿었습니까? 나를 믿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도 아니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얘네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란 말이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조차도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주님을 근거로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돌이키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가 무너졌고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조차도 주님을 근거로 사랑 고백하는 내가 전혀 없어진 자기 부인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용납하셨고 오히려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제자의 길을, 사도의 길을 걷게 됐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깁니다. 그런데 3번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번 말씀이 전부 다르거든요. 첫 번째가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왜 이렇게 깐깐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뜻은 뭡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린 양을 보살피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자마자 일 잘하는 사람 일 시키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인정받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젖을 먹여야 되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줘서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사랑만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훈련을 안 시키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가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큰 양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냐? 그래서 바울이 한탄했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밖에 먹을 수가 없다.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젖을 먹고 훈련 받고 장성한 자 돼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주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로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그 대제사장의 뜰로 초대해서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는 옷이 젖으니까 춥고 또 닭이 울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로 초대를 해서 예수님께 대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 수치를 씻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회복시킨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베드로가 변한 모습, 주님을 부인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뭐냐? 그 전에는 내가 나를 믿었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도 주님을 근거로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용납하신 거예요. 오히려 기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했을 때 열심히 있는 분들, 유능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거든요. 말로는 주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도 키웠고 내가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주님이 도우셔서 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 거를 챙기는 사람들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된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긴다. 그리고 주님의 일엔 단계가 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훈련시키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일꾼으로 세우는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주눅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서 3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자신만만한 베드로를 주님을 배반하게 하시고, 그 배반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도 주님을 근거로 하는 자기 부인된 베드로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주님, 저희도 자기 부인이 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내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고
양을 훈련시키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 단계를 알게 하시고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도 갖추며 교회 안에서 성장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저희 모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